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문 밖에 서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끌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원하여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죽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였기에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기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연약한 우리 주님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결박하고 끌고 가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미리 예고하였는데 그는 연한 순과 같다. 매우 힘없는 자의 모습. 어린 아기라도 여러분이 새싹이 돋을 때에 어린 아기일지라도 발에 밟으면 다 뭉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그 새싹들 아닙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사실 내면으로는 매우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예수님이 반항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취할까봐 이런 마치 어떤 적군들을 물리치러 갈 때 그런 모습과 같은 행동들을 취한 것입니다. 사실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결박하게 하고 모욕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조종한 그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충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교하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그 연한 그러한 순과 같은 우리 주님을 무슨 나라를 쳐부술 것 같은 그런 기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결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한마디도 저항하시지도 않고 순순히 이미 앞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이제는 다 그 때를 아시고 유언 설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축복하셨고 아주 철저하게 조금도 빈틈없이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나라를 쳐 부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쳐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악한 계략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성경 보십니다. 13절 먼저 안낫에게로 끌고 가니 안낫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가야바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이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영웅시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고침을 받는다든가 또 먹거리가 제공이 된다든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나죠. 온 동네가 예수님에게 모일 정도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이들 또 이 로마에서 만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자꾸 나고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로마를 쳐 부수게 되고 그런다면 이 로마에도 굉장히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혹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게 또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게 할 것에 대한 모의를 할 때에 가야바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우리의 민족이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된다면 그거 백성을 위해서도 유익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두둔한 것이거나 진짜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시는 이러한 우리 주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분이 참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중에도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한 것을 드러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영적으로 신통하고 뭐 영통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자, 15절의 말씀 봅니다.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수제자, 항상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꼭 보면 어떤 내용들 보면 대부분 제자들의 이름이 이 베드로, 주님께서 중요한 자리를 가실 때마다 베드로가 먼저 앞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주님께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측근에 있었던 말 그대로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이 장면, 지금의 이 상황,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중에 베드로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때야말로 가장 주님 곁에 있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 병행구절인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곁에 있어서 모든 일에 우선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들을 하실 때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때 영향력을 미치실 때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곁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의 모습은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성화 가운데 문이 있고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문 밖에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가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이 있음도 다 아시고 그를 개발하는 새 이름을 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에 대하여서도 하늘나라에서 다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바짝 주님 곁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더니 문 밖에 서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런 악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그 길은 멀찍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지금 불까지 쬐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던 때인데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고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도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연상해 볼 수 있지요.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인위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멀찍이 따랐더니 문 밖에 서 있었더니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저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 아닙니까?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요. 나도 봤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증인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보다도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님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냐면 가끔씩 필요하실 때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거나 그들을 통하여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이미 이것은 다 완성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나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왜 이 베드로가 이런 연약함을 드러냈을까요? 목숨이 두려워서 했습니다.
문 밖에 서 있을 때, 멀찍이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이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모든 상황을 그냥 예의주시해 보면서 눈치를 살폈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렀으며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앞과 뒤가 다른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야말로 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참으로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목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잡혀가시고 이제는 신문을 받으시고 머지않아 곧 돌아가실 모습을 생각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따랐구나. 나는 저 로마를 처부수고 이 사람이 임금이 돼요. 내가 옆에 가까이 있으므로 한자리 할 줄 알았네. 이거 아닐세.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딱 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으나, 오늘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마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쓰러질 때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가 갔던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말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왜 구약의 역사들, 그들이 행했던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왜 그의 어두운 면도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간음죄를 범하였고 살인죄를 범하였고, 그런 일들을 왜 좋은 내용들만 다 가려서 기록하지, 왜 그런 어두운 일들을, 수없이 어려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러하죠. 모세 이야기도 그러하죠. 야곱 역사,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로서 좋은 면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불신앙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낱낱이 기록해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저 영원한 천성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거울을 삼아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교훈을 얻게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낱낱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 모든 역사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고 10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여서 낱낱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기록일 뿐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베드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문 밖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주님의 수제자였으며 신뢰를 받았으며 모든 일에 앞장서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섰던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므로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곁에 바짝 서 있어야 할 것이, 이게 수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뺨을 맞으면 대신 뺨을 맞아야 할 것이 그게 수제자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멀찍이 따르거나 주님을 저 멀리 내어두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바짝 붙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모시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